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신 여러분들께 또 목마른 사슴과 같이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03편의 앞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편 103편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고자 하는데, 이 시편 전체를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끄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어떠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함께 읽어보았지만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다윗은 주님을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이유가 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평생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의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낱 먼지 같고 인생은 풀이나 들의 꽃과 같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티끌과 같고 풀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되풀이하며 이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 시편을 읽으며 돌아보게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시편이 가지는 특징적인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지만 다른 시편들과 같이 이스라엘아 주를 찬양하라, 주의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즉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그 찬송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시편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영혼, 즉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특별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주목하고 나면 시편 중 여러 시편들이 이처럼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자신의 영혼을 가르치고 있는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03편 외에도 시편 42편, 104편, 116편, 146편들은 내 영혼아 라고 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즉 우리는 이 시편들을 어떤 용도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여주듯 영혼의 교육, 즉 나 스스로를 가르치고 내 영혼에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명령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로서 해석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가다머는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라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가 언어학습의 예를 들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은 결국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이를 볼 때 부모가 그리고 교사가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아이는 그 주변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을 매개로 하지만 결국 스스로 그 배우는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것이 주된 교육이 된다는 것을, 교육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과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지만, 사실 실제적인 교육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0분 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나에게 있어서 그대로 교육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5분이라도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나 스스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대화에 참여함을 통해 이를 통해 얻는 것이 내가 배운 것으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생님과의 대화가 되었던 아니면 나 자신과의 대화가 되었던 대화를 통해 자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다머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주 30분씩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이 아침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교육, 즉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가운데 5분이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다른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또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 교육,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기 교육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묵상 혹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묵상을 통해 나 자신에게 하는 자기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말하고 나의 영혼을 가르치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중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그렇게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기 교육이 되는 내용이 바로 나에게 남는 것, 나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묵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묵상은 나 스스로를 향한 것이 됩니다. 오늘의 시편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어떤 내용들을 계속 선포하고 또 잊지 않도록 반복하여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자기 교육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겨지게 된 나의 의식 가운데 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는 중얼거리다, 소리를 내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묵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온 것과 같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밤낮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묵상해야 하는 내용,
밤낮으로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은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신다는 것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육신의 구원, 억압으로부터의 불의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묵상을 통해 내 영혼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노를 계속 품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자기 영혼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묵상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 영혼에게 가르치고 또 선포함을 통한 자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주야로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고 또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깨어짐이 있어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대신 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만 지나가도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나의 영혼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먼지, 즉 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직접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날을 기억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어디서 나온 자들인지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지 같은 우리에게 대신 영원을 약속해 주고 계심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묵상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단지 먼지뿐임을,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임을 내 영혼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여 마치 내가 스스로 있게 된 것 같이,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이 짧은 인생이 끝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람의 나라가 있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묵상이라는 것이 나의 영혼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고, 이를 통한 그 내용만이 우리의 의식에 남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할 내용들, 즉 내 영혼을 가르쳐야 하는 주된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과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영혼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가 묵상하고 스스로 가르칠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한 감격과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내 영혼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그것이 나에게서 약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묵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묵상과 같이, 그 기도와 같이 우리 역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읽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명령하고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을 가르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영향과 변화를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피해의식으로 남을 탓하고 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자책감이나 자괴감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해의식이나 자책감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내 영혼에게 주야로 선포하고 이를 묵상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그 영원까지 자비와 인자를 약속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송축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앞으로 날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과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묵상함을 통해 삶의 어떤 짐과 무게도 짓누르지 못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래서 나의 날들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을 가르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명령함을 통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